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온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으로 건져주신 것이다. 이제 그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퍼부었다 라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땅들, 넓은 들이 있는 땅들이 유황과 불로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발견이라든가 그런 연구에 의하면은 아마도 그 지진으로 인한 그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사해 주변 근처에 있었던 도시였는데 그 고고학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엄청난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 있는 그 화산들이야 이런 게 폭발을 하고 그게 이제 공중으로 치솟았던 게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런 엄청난 일이 이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이제 두 딸은 불이 나게 이제 소알로 피신을 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고 하고 아마도 이거는 그 사해가 보통 바다보다 소금 염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그 주변 지역이 거의 뭐 소금 결정체로 덮여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지리적 특징과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이고 그런 죄악이 롯의 아내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돔은 왜 멸망했을까요? 왜? 당연히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그죠? 그럼 어떤 죄악으로 소돔이 이렇게 철저하게 사라졌을까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창세기 19장에 소돔 멸망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 본문 전에 낯선 손님에 대한 어떤 무례와 폭력, 즉 손님 한 대의 법칙을 위반해서 소돔이 멸망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손님 한 대의 법칙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윤리였기 때문에 이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소돔 사람들이 저지른 아주 크나큰 죄악인데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돔의 죄악은 훨씬 더 폭넓고 깊은데 소돔이 이렇게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의 죄악을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창세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이 소돔의 죄악을 세 가지 특징으로 묘사해요. 첫째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다. 소돔 사람들은 주님을 거슬렀다. 소돔 사람들은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소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을 세 가지 특징으로 열거를 해요. 우선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소돔 사람들의 인격이라든가 성품에 관한 거예요. 즉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애쓰면서 살다가 바르게 살고 애를 쓰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 인격이라든가 성품이 그 말은 그 이들의 악함이 그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가치관에 있어서 팽배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는 예를 들면 죄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누구를 죽인다. 그 나쁘다는 건 알잖아요. 나쁘다라는 거. 근데 이제 노예를 부리던 게 당연하던 시대에서 노예가 잘못해서 노예를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노예를 물건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찔리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악하였다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들이 그 성품이 인격이 아주 그 죄악에 이제 물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존재 자체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또 창세기 저자는 저들이 주님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거슬렀다. 그러니까 거슬렀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반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거슬렀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의한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내가 신이고 내가 내 삶의 최종적 권위자고 내 이득만이 이제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세 번째 특징이 결과적으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갖 죄라는 표현은 소돔의 죄악이 한두 군데 정축 낯선 손님을 박대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삶 전체가 모두 망가졌고 모든 방면에서 다양한 죄를 짓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에서 인류의 죄악을 이렇게 열거하잖아요. 그것과 고발하는 것과 비슷해요. 로마서 한번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의 죄악에 대한 고발의 그 방식과 지금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한 게 똑같아요. 어떤 맥락 똑같냐면은 우선 28절부터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게 그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주님을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이하에 온갖 악행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온갖 불의와 악이야, 시기야, 살이야, 분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악행 목록들을 나열하는데 이게 창세기 저자가 소돔 사람들을 제하게 돼서 저들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한 언급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사람들에 대한 묘사로서 소돔 사람들 악하였다. 이게 이들의 인격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즉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그들은 악하였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다. 이것과 이제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를 로마서에서 고발을 하는데 그 죄악과 똑같은 죄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그래서 인격과 성품, 존재 자체가 악하게 되었고 당연히 존재 자체가 악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실들이 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다시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서 13장을 돌아가면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물이 넉넉한 것이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풍요로운 곳이잖아요. 먹을 것이 넘치고 굉장히 인간이 가장 살기에 최적화된 그리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라는 것도 이집트도 풍요의 땅이었는데 즉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매우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성품적으로 악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 보통 어떤 식의 모습을 그리냐면은 무언가 어둡고 뭔가 삶이 피폐하고 깡패들이 득식을 거려서 즉 무슨 뉴욕의 어떤 그런 뒷골목 같은 배트맨의 이런 데 나오잖아요. 온갖 악한들이 어둡고 음산한 곳에서 이렇게 그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온갖 범죄가 판치는 그런 어둠의 도시를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장에 그 낯선 사람에 대한 이 폭행 이것 때문에 더더욱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빼앗고 뺏기는 무슨 그런 무법천지의 상황을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무법천지의 세상을 심판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매우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먹을 것이 넘치고 사람들은 부를 누리며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살자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16장. 우리가 에스겔은 거의 볼 일이 없어서 구약성경 중간쯤에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죠.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에스겔 16장.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악을 짓고 있었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을 에스겔 예언자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49절부터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어떻게 묘사하죠?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트맨에 나오는 그런 어둠의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화려하고 밝고 경쾌하고 막 그런 웰빙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인 거예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태평성대의 시절에 뭐랬냐?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온갖 죄악이 무엇이냐면은 그 에스겔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주님의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했다. 그래서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천대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 이러했던 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롯의 아내가 소돔을 빠져나오다가 뒤를 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원래 이제 뒤를 돌아보면 죽을 거다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죠. 그 창세기에는 롯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원래 이제 같이 살다가 그 식솔들이 늘어나고 가축들이 늘어나서 서로 분쟁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가 갈라서야겠다. 그래서 롯이 동쪽,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을 이제 택해서 떠나잖아요. 그럴 때만 해도 롯이 결혼했다라든가 뭐 아내가 있었다, 자식이 있었다 이런 거 언급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갑자기 이제 19장에서 그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서면서 소돔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소돔에서 결혼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내도 당연히 소돔 사람에서 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소돔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한 이유는, 여인을 택한 이유는 당연히 소돔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거죠. 소돔에서 정착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은 자기 고향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그 소돔 사람들을 중에서 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에 정착하기 위해서 소돔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해서 거기서 자식들을 낳고, 두 딸을 낳고, 또 이제 사이까지 이제 보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심판이 일어나니까 롯이 이제 데리고 나오잖아요. 천사들과 같이. 근데 아마도 롯의 아내는 마지못해 롯을 따라서 나왔을 거예요. 이게 뭐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정말로 크구나. 이런 마음으로 빠져나오진 않았을 거고, 그냥 남편이 이제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다시피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쉬웠겠죠. 소돔에 두고 많은 재산이 아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몰랐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망하고 막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하니까 뒤돌아본 거죠. 여기서 뒤돌아봤다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 이런 맥락이 아니라 불타 없어지는 재산이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죠? 불타 없어지는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 아내도 소돔처럼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단지 몸을 돌아봐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도 소돔의 풍요로움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워했다라는 것은 소돔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서도 무시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롯의 아내도 심판을 받습니다. 롯의 아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모티브가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 비유할 때 한번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24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항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은 성전 파괴와 유대의 멸망, 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관한 비유가 이렇게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겹쳐서 나오는데 지금 읽은 15절부터 22절은 세상 종말이 아니라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 즉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그걸 예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을 큰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날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뭐라고 하죠? 16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이게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롯이 거절했잖아요. 소알로 가겠다고. 그런 것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서지 말아라. 라고 그래요. 이게 롯의 아내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한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는 거, 이런 상황에서 옷 하나 건지겠다고 뭐 하나 건지겠다라고 다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지금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물건 챙기겠다고 머뭇거리고 물건 줍고 막 그 집안에서 배회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면서 다 죽는 거죠. 발가벗고라도 뛰쳐나와야, 그래야 사는 거죠. 또 하나 찾아보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우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주님이 이 비유를 한 이유가 뭐냐? 이 비유를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 형제가 이제 유산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예수님 본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는 거예요. 탐욕을 조심하라. 탐욕을 멀리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불을 쌓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롯의 아내는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풍요로운 삶에 대한 집착만 있었던 거죠. 그 재물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성찰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게 있었다면 소돔 심판에 대한 그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이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토록 많은 재물을 주고 풍요로운 삶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살아야 될 텐데 더욱더 그 재물을 붙잡고
그 재물이 주는 풍요로움만 누리고 사는 것, 이게 곧 소돔의 죄악이라고, 롯의 아내가 저지른 죄악이라고 창세기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안에 머물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떠했냐면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소돔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돌아보다가 이제 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소돔에 머물면서 망했으면 그렇게 되었나 보다 할 텐데, 소돔을 다 빠져나와서, 이제 소돔을 심판은 거기서 다 빠져나와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망한 거. 그러니까 이게 신자들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게 약간 알레고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소돔에서 벗어난 건데, 그럼 이제 뒤를 안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계속 이제 뒤를, 저기가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차라리 저기가 그냥 깽판 치면서 살고 그러다 죽으면 뭐 그 인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게 아마 우리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재물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사회입니다. 이번 대선 전국을 통해서도 그런 게 많이 보여지죠. 사실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보면 부유한 측면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죠?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90% 이상은 누리지 못하는 풍요를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다들 못 살겠다고 죽겠다라고 하죠. 돈이 많은 사람도 돈에 집착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돈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착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자기 가진 돈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없는 돈에 집착해서 더 불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행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면서 현재를 주님의 뜻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근데 집착하느라 지금 현재 놓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집착한다고 해서 그 재물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죄악은 어디에서 나오냐? 풍요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피폐한 삶에서 없는 건 그런 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풍요 가운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거기에서 사실 죄악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죽하면 잠언 기자가 이런 기도 했겠어요.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기도죠. 잠언 30장에 보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께 두 가지의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면 죄를 짓는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힘겨운 삶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면 제대로 살 건가? 잠언 기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풍요로우면, 가진 것이 너무도 많으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대부분은, 한두 분 빼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애당초 꿈을 꾸지 마셔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갑자기 한숨을
한숨을 쉬시는데, 이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수용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린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 어떤 인생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일인데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니까 그 부자가 되려고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에 족하시고 잠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을, 인간의 존엄을 지켜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이 추구하시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빠지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지,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퍽퍽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롯의 아내처럼 풍요로운 죄악의 세상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어엿하게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